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난 어떻게 나아가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하루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번 달이죠. 제가 한 달에 한 번 수요일날 쓰니까요. 저번 달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목표를 이걸로 세워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네. 주님을 맞습니다. 네, 주님을 절친 만들기. 네, 절친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1절에서 4절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고 우리와 사귀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도 더불어 누리게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는 주님과 절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거룩함을 뜻해요. 거룩은 어둠과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모모로부터 구별하다. 모모에게 구별하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속된 걸로부터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단 1%, 0.0000001%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둠은 죄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가 지은 죄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애쓰고 또 애쓰지만 여전히 그 죄성이 존재해요. 이런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면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간은 더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말씀을 볼까요? 1장 17절 말씀. 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 여기서 보면 그의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져. 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6절도 한번 볼까요?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렸다. 그리고 에스겔 1장 28절 말씀 보면은 여기서도 맨 끝부분만 끝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 보고 엎드려
다 엎드렸어요. 모세는 얼굴을 가렸다고 해요. 예, 얼굴을 그렇게 피한 사람도 있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이 자체로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린 너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나를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어떻게 나는 잘못이 없다고, 나는 억울해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에요?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 빛을 못 만나서 내 어두움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어두움을 보세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비춰보세요. 비추었을 때 내 더러움, 내 속의 쓰레기, 이 오물이 가득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남을 질책을 합니까? 내 오물 감추기에 바빠요. 창피해서 내 오물 감추기에 바쁘고 내 오물 막 치워내기에 바쁜데 누구를 봐요? 너나 나나 쟤나 저나 다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빛이 오면요, 어두운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낱낱이 드러나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연스럽게 즉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6절, 7절에 한번 말씀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보다 친구가 더 가까운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친구를 잘 만나야 돼. 그죠? 잘 사귀어야 돼, 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나쁜 방향으로 갔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래.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걔랑 진작 좀 떼어놨어야 돼, 그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랑 친구입니까? 하나님하고 친구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울까요, 혹시? 보이지 않는 분하고 친구가 되다니 막 이러면서.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이랑 친구하는 내가 능력자죠. 능력을 주셨으니까 또 그렇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능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그럼 우리도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는 그 빛에, 그 빛이라는 글자에 치읓은 빼더라도 비라도 비까지라도 좀 어떻게,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런 거짓말쟁이, 너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친구고, 너 거짓말쟁이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보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매일 같은 공간에 있었고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제 친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친해. 걔하고 안 놀았어. 그래서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는데도 친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몇 년을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열심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안 친해, 정작. 그럼 친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친해요. 그래도 조금 친하지. 근데 조금 친해서는 이 빛 가운데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친하다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 더 친한 친구가 따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더 친한 친구가 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완전 절친, 단짝이 되어야 합니다. 더 친한 친구 손을 좀 그만 놓으시고 이제는 좀 놔. 놓고 하나님 손을 잡으세요. 하나님 손만 잡으세요. 이쪽은 하나님 손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손만 잡으세요. 더 친한 친구한테 절교를 선언하셔야 돼요. 이거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하셔야 돼요. 얘가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이거 아니에요. 단호하게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야 그 아들 예수도 믿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대. 그러면 예수는 또 뭐야? 그거 뭘 믿어?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조금 친한 사람들은 또 어때요? 너 예수님 몰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오신 분 있잖아. 그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중심으로 느껴지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마음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애끓는 마음이 느껴지셔야죠. 중심으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빛은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새벽 룻기를 전하면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거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십계명이자 또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요.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도 따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더 우리는 엎드려져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쓰러지고 성령님 찾지를 않아요. 성령님을 부르지를 않아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했을 때,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그냥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몇 마디 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정말 긴 시간, 정말 늘 순간순간에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해봐야겠다, 해내야지,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한번 해보자, 이런 간절함이나 열정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했다가 좌절되는 순간들을 많이 맛을 보거든요, 우리가. 그럼 또 나는 안 되나 봐. 그럼 그렇지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합리화를 시키게 돼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어쩌면 자꾸 쓰러지는 나를 보면서 친구는 무슨 친구? 차라리 그냥 그 친구하고 그냥 계속 친해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아감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삼아주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친구 삼아주셨어요. 너 스스로 너를 깎아내리지 마. 넌 그런 존재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 친구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계속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룩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그냥 생각하지 마. 그냥 믿으세요. 제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믿으면 돼요. 믿음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을 잘하시면 우리는 천국행이에요. 근데 안 믿고 버팅기고 계산하면 지옥행입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있죠. 죽을 죄는 안 지으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죄가 없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죄가 없는데. 굴곡 없이 그냥 계속 행복해야 되죠. 죄가 없다면 안 아파야 되죠. 눈물 없어야 되죠. 그냥 평안해야 돼요. 쭉. 근데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다사다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우리처럼 산다는 이 자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가 있어서 오신 거죠.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 원래 친했던 걔는요 괜찮다고 해요. 괜찮대요. 뭐가 괜찮냐? 0.0000001%는 괜찮아. 이렇게 속삭이는. 아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만큼 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어. 너는 그래도 믿는다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사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지요? 예수님을 부르면요. 예수님을 찾으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이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지만 안 지키기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라고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러내면 씻겨진다는 거예요. 드러내면 씻겨진다. 숨기지 마시고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지만 빛이시니까요. 빛이시니까 숨겨지지가 않아요. 다 드러나요. 10절에 숨기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고 말씀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8장 13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서
어둠을 이미 밝히고 계세요. 주님의 빛은 사망 권세를 그냥 눌러버립니다.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그 빛과 함께 해야 우리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 빛이 있어서 우리도 강한 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태산을 넘어도, 우리가 험곡을 가도 믿음과 승리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주와 매 순간 함께 해야 우리가 삽니다. 교회에서만 빛 대신 주님 만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순간순간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어둠에 잡혀버려요. 금방 어둠에 눌려버립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강력한 것이 약한 것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해야 죄악의 세력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날 힘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힘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할 때 생깁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해야 마음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해야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결국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해야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성결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우리의 목표? 그렇죠. 주님과 절친이 되자. 아멘.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빛 대신 주님과 내가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 똑같은 말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빛 대신 주님과 절친이 되자. 빛 대신 주님과 절친이 되자. 아멘. 네, 그렇게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뿐입니다. 우리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정말 하나님 이 어려운 길을 제가 가야 합니까? 하는 물음을 던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옵소서. 정말 진정으로 가슴에, 우리의 중심에 그것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가 성결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정말 내가 빛이 되고 우리 주변도 빛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